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47면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다같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새벽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막론의 마지막 설교로 저는 레위기 1장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살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긴 하지만요, 사실상 모두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봉헌한 후에 그 다음에 레위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 레위기는 참 잘 안 읽히는 성경이에요. 읽기가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 모세가 쓴 5경 중에서요, 레위기를 제외한 나머지 4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래도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문학적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그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쉽게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 제사들은요, 성전 시대가 끝난 지금에서는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사실상 폐지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레위기가 이 5경 중에서 가장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 민족의 특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가 먼저 배치를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교차 대꾸법이라고 부르는 키아즘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가운데에다가 핵심 사항을 먼저 가져다 놓고 앞뒤에다가 병행되는 것을 각각 배치시키는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7개의 구조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1, 2, 3, 4, 5, 6, 7. 이것을 7 금초대를 본떴다고 해서 메노라 구조라고 하는데, 금초대를 등잔대 있죠? 그것을 메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노라 구조라고 하는데, 이 구조는 가운데 4번째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1번과 7번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2번과 6번, 3번과 5번이 또 비슷한 대꾸를 이룹니다. 맨 가운데 있는 4번째가 핵심이면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맨 앞에 결론이 나오든지 아니면 맨 뒤에 나오든지 하는 이런 구조에 익숙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적 사고는 항상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기가 과연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경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는 출애굽 사건의 배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인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름 오경 중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애굽 시절과 출애굽과 또 광야의 방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가 그동안 다루온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할 때부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온전히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시내산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요, 책 전부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경의 중심이요, 바로 시내산 본문이에요. 시내산 본문. 시내산 본문이 오경의 중심이고, 시내산 본문 중에서도 중심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더 넓게 우리가 본다면은 구약의 근본이 바로 모세 오경이거든요. 구약의 근본이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구약의 근본 중의 근본,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구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를 이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거예요. 레위기에 성경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담겨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요 40장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40장으로 끝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면, 성막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에 성소가 모두 제자리에 이렇게 놓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두멍은 물두멍대로, 번제단은 번제단대로,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까지 모두 제자리에 놓이는 것으로 끝이 나요. 성막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소가 그 제대로 있을 자리에 놓여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이렇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성소가 이제 죄악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원래 기능, 제대로 그 기능을,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또 예배를 다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오경의 가장 한가운데 위치한다는 것은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삶과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활동하셨던 하나님이요, 이제 예배 가운데서 활동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 족장들의 역사, 이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 여기 이제 성막에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겠다, 활동하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희생제사들과 또 유월절과 같은 축제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실질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요,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지려면 이 레위기에서처럼 이 성막에서 희생제사나 아니면은 유월절과 같은 축제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에 복을 주고 자손과 생명의 복을 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또 복을 받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약속하신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제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여기는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소돔으로 환송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텐데, 야, 이스라엘 자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 즉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지위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음해서 불쌍해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후손을 하나님 백성 삼고자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조상들과 언약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2번에 걸쳐서 언약을 직접 백성들과 체결하시고는 정말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진짜 언약 체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한 나라의 시민이 되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죠. 외국인이요,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할 때요, 미국 이민법에 보면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그 신청인이 건전한 도덕적 품성, 영어로 good moral character라고 해요. good moral character. 건전한 도덕적 품성을 가질 것을 요구를 합니다. 약간 추상적이죠? 건전한 도덕적 품성. 그 사람이 건전한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건전한 도덕적 품성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범죄 기록이에요. 범죄 기록. 그 나라에서 범죄를 했나 안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이것이 도덕적 품성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래서 특히 법원에서 실형 선고받은 범죄 기록이 있으면요, 미국 영주권 시민권 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당장 추방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추방. 굉장히 까다롭죠. 하물며 이 세상의 나라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면요, 당연히 지켜야 할 법과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수여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지만요, 실제로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침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침, 계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보다는 계명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텐트, 미팅 천막인 회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따로 구분된 삶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따로 구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영어로 홀리. 거룩. 거룩하다. 레위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을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거룩한 것의 반대말이 속된 것이에요. 속된 것. 근데 속된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속된 것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부정한 것, 이것은 나쁜 것이죠. 부정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거룩함 앞에서 부정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돼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똑같이 속된 것이긴 하지만 정결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정결. 부정과 정결. 정결한 상태에서는요, 거룩과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결을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를 일컫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정결한 것이 더 구별되어서 성결하게 되면 이것이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악된 인간이, 부정한 인간이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부정과 거룩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악되었다는 것은요, 정결한 상태였다가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데, 부정한 것은 거룩과 같이 만나서는 안 되고 만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만나러 성막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정결하게 된 다음에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특별히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것.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하며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정결해져야 되는데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해지기 위한 수단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에요. 제사. 그래서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 최소한 5가지 제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에서 보여지는 제사는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번제. 번제는요,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가죽을 빼고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그런 제사입니다. 가죽만 빼고 통째로 다 전부를 불사른 제사예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왜 가죽은 안 태웠을까요? 가죽은 우선은요,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가죽은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돼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죽을 드리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헌지자 입장에서는 가죽까지 다 드린 거예요. 다 헌신해서 드린 것입니다. 근데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가죽은 불에 잘 타지 않는다 그래요. 저 잘 불장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가죽은 불에 잘 타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른 살까지도 안 타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또 번제는요, 마지막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흠행하셔야 되는데 가죽을 태우면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우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이유는 꽤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번제에서는요, 소로 드리는 것이 있고요, 또 양과 염소로 드리는 것이 있고, 또 비둘기로 드리는 이 새로 드리는 세 가지 번제가 있습니다. 오늘 9절까지 봤는데요, 여기는요 소로 드리는 번제예요. 소로. 그리고 번제와 또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어요. 이것을 세 개를 합쳐서 화제라고 하는데 불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라고 합니다. 이 화제는요, 이 제사들은 죄를 지어서 드리는 속죄 제사와는 달리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원함.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번제 중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소로 드릴 때도 있고 양과 염소로 드릴 때도 있고 비둘기로 드릴 때도 있고 이런 것일까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본문에 보면 그런 기준이 안 나와요. 어떨 때는 소로 드려라, 어떨 때는 양과 염소로 드려라, 어떨 때는 비둘기로 드려라,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소로 드리든지 양과 염소로 드리든지 비둘기로 드리든지 그 효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리든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로 드리는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소를 드릴 수 없는데 소로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만큼의 경제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그 다음이고요. 그것도 드릴 여력이 없으면 비둘기로 드렸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소를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소가 비싸잖아요. 그죠? 소 비싸지만 드릴 수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과 염소를 드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에요.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 이 번제 드리는 과정을 보면요, 누가 제물을 잡도록 되어 있나요? 드리는 사람이 잡도록 되어 있어요. 제물을요,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제물을 잡습니다. 먼저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를 시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제물을 받으셔서 속죄가 된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가 된다. 그 제물을 잡는 과정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헌제자로부터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냄새가 날 수 있는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일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제물 드리는 사람이 헌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지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자원함으로 백성들이 넘치는 예물을 드렸던 걸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넘치도록 예물을 드렸던 이 백성들에게 이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번제가 낯설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제물을 잡는 일련의 과정을 자기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사실은 내 죄가 이렇게 잔인하게 동물이 죽어야 될 정도로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동물의 희생제사가 요즘에 일어난다면요, 동물 학대로 바로 고발당할 수 있어요.
동물학대. 그만큼 잔인해요. 그만큼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잔인하게 재물을 죽이고 해치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내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 모든 것을 드리는 재물을 잡는 것부터 끝까지 가죽까지 드리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그런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벨은 첫 양이 새끼로 동물로 드려서 그렇고 가인은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건가요? 레위기의 신학에 따르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든 곡식으로 드리든 소제라는 게 또 있어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물로 드렸다, 곡식으로 드렸다, 그것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요, 우선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 히브리서에 따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차이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차이였어요. 삶을 평소에 어떻게 살아갔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재물을 거절당하고 나서 화가 나서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야 가인, 너 평소의 삶에서 네가 선을 행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재물을 연락 안 받을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펴본 레위기의 정신대로 우리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이 공적인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